여러분, 근자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한 말인데, 이 근자감이라는 이야기를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허준희 교수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학과 교수면 근거를 계산하고 찾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강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으로 예를 드는데 어떤 학생이 수학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나는 수학 좀 하네 라고 자신의 자존심의 근거를 삼으면 그 근거는 금방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면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자신의 자존감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근거는 언젠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자존감으로 갖고 있던 그 인생 또한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는 없지만 무언가 믿을 구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에 섰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설교단으로 부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성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을 성교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옥을 성교지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두 손을 결박당한 채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자신이 재판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설교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놀랍게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입술과 말과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1분조차 기억하지도 않는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고 오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음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을 찾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괴로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강함이 되더라. 괴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소망이 되더라. 한밤중에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임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20년 전보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20년 전보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훨씬 더 뜨거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없애버리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이제부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헌신하고 서약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실제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본 천부장이 바울을 요새로 끌고 갑니다. 이때까지는 천부장이 바울이 그 이집트의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게 이야기하기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채찍질 한다 하니까 그냥 줄로 된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나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로마의 채찍에는 갈퀴가 달려 있거나 뭉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채찍에 맞으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제까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맞고 이미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을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야 내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나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무익한 것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이 만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불편하거나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스스로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좀 쉽게 생각하면 바울도 이제 죽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바울도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살려고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네. 자존심이 제 생각에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자존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해가 된다면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겐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도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만남에 그 사람이 너무 좋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예배가 방해가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만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또 내 신앙을 사그라지게 만든다면 그 일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의 결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일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더 바울에겐 소중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여기는 로마 시민권이 근거가 없음을, 아무런 의미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아플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세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세례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취소해 달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세례를 받는 날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회식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문제인가 하고 더 물었더니 자기가 꼭 회사에 회식에 가고 2차, 3차를 가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부끄럽냐 했더니 성매매를 하러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회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 청년이 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참다 토요일에 결국 끌려나가서 회식에 참여했는데 또 2차, 3차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세례는 가짜였다. 라고 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절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너하고 같이 2차, 3차 가서 성매매한 직장 동료들도 똑같이 괴로워하더냐? 딴 사람들은 다 재미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고통스러워하느냐? 성령님이 정말 너를 떠나서 버렸다면 네 마음이 재미봤다, 즐거웠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안에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마음에 탄식하고 근심하시니 너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울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떠난 게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빨리 항복하고 사랑하십시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로마의 천부장은 진상을 알고자 바울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은 공명정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회심자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건너가서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개척 멤버가 로마의 간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려 할 때 그를 건져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저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국가의 로마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아니, 로마는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했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다. 너희가 오해하듯이 기독교인들은 반역을 행하는 정치범들도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유일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아도 온갖 수모를 십자가 앞에서 다 담아내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부담스러움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쥐약인 줄 알면서도 쥐약을 사랑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쪽을 선택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자기는 그렇게 산대요. 헤맨 만큼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비록 잘 모르고 또 부족하고 또 처음 해보는 것이 있어서 많이 헤맬 때도 있고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헤맨 만큼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실패와 또 실수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또 선생님이 되고 결국엔 헤맨 만큼 자기 땅이 될 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맨 만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네, 저만 그럴까요? 네,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헤맨 만큼 네 땅이 된다. 우리는 우리 삶을 그 순간순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우리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고 과정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헤맨 만큼 내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헤맨 만큼 네 땅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임재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또 우리의 근자감이 예수님이 되셔서 헤맨 만큼 우리 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고난주간, 가장 소중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